토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었던 율법이 그 의미를 잃고 방법과 형태만 남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계층을 나가며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로마인에 대한 반발심과 더불어서 유대인이 아닌 민족에 대하여 굉장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에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그로 인해 바울에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은 유대인이 가진 율법의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연 복음이 형식만 남게 된 율법에 속박을 당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설명합니다. 바울은 19절을 통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알에게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특권층의 삶을 살았던 바울. 이 바울이 유대인 특권층, 특히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급의 무기로 이 율법을 삼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박해한 이유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박해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저주받은 상태라 생각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가진 율법과 자신이 이해한 말씀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이해는 이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의미를 잃고 왜곡된 껍데기만 남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홀로 감당하셨다는 것,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정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말씀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율법은 허물만 남은 형태이며 이 율법으로는 어떠한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와 심판을 받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은 새 언약의 삶이라고 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죽을 죄인이며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을 철저하게 분류하였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이 구원의 대상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의 내가
말씀 앞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은혜의 사람인 내가 태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의 죄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을 통해 새로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루터 또한 죄의 무게에 근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삶을 깊이 고민하자 자신이 죄인이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으며 악한 사람임을 알게 되고 날마다 이 악한 모습과 죄를 떨치기 위해 회개하고 돌이키며 많은 노력을 합니다. 고행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고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려 했고 스토어 생활 동안 고해를 통해 스토어 원장에게 죄를 고백하지만 루터는 율법 아래 자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을 더 깊게 읽어보지 않겠느냐는 스토어 원장의 권유로 말씀을 읽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인 20절의 말씀을 통해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는 수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고 묵상함에 믿음과 은혜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깊이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한없이 악하고 부족한 삶이라는 것이 명확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신 것, 그 초대에 응해 오늘날 이 순간까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묵상하며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묵상하고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순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묵상함으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날마다 사랑과 충만함, 은혜와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고통으로부터 속히 노임을 받게 하옵소서.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가 더 이상 창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날마다 사랑이 충만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부흥하며 날마다 흥왕하게 하옵소서.
선교사와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토요일은 H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현재 학교에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종채 집사님 담건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강미적 형체 갑상선암에서 노임을 받게 하옵소서. 김평수 집사님 뇌출혈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복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최옥기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의 어머니 김광선 집사님과 이길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